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오늘은 유대교와 기독교와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께서 댓글로 질문해 주셨던 것을 이제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대교를 대하는 기독교인의 입장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반유대교적 입장이 있고 반대로 친유대교적인 입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유대교를 반대하고 핍박하는 기독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반면 유대교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친유대교적 성향을 보이는 기독교의 입장도 있었습니다. 우선 유대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유대교의 경전은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약 성경과 같은 것입니다. 모세 오경이라 하는 토라, 즉 율법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케투빔이라고 하는 성문서가 있습니다. 시편과 잠언과 같은 그 문학 작품을 성문서라고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느비힘이라고 또는 네비임이라고 하는 선지서가 있습니다. 이 모두를 합쳐서 성경을 타나크라고 합니다. 유대교는 개신교의 구약 성경과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와 유대교의 출발은 같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을 기독교와 유대교 모두에서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기독교의 하나님과 유대교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의 하나님은 모노테이즘이라고 해서 유일신 한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습니다. 반면 기독교는 트리니티, 즉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 분 유일한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신약의 하나님도 똑같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존재론이 완전히 다릅니다. 유대교와 기독교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유대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도 부정을 합니다. 또 성령님도 인정하지 않죠.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기독교의 하나님과 유대교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남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이고 목사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저보고 당신은 남자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아버지이고 목사라는 것은 인정할 수가 없다. 내가 당신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을 수 없고 인정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누구일까요? 그냥 남자로만 인정받고 나머지 제 존재를 부정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부만 인정한다면 그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그거지 라고 말하기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은 물론 성자 예수님의 존재와 성령님의 존재 그리고 예수님과 성령님이 모두 한 분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다른 하나님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교에서 말씀하신 메시아 즉 세상을 구원한 구세주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기독교가 시작이 된 것이고 유대교는 예수님을 부정하면서 서로가 다른 종교가 된 것입니다. 그 후 역사적으로 보면 유대교와 기독교는 애증의 관계를 갖게 됩니다. 기독교가 유럽과 전 세계에 전파되면서 그 갈등은 좀 더 깊어지게 되는데요. 특히 유럽에서는 유대교에 대한 핍박이 심했습니다. 유명한 셰익스피어의 작품 베니스의 상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유대인들은 유럽에 흩어져 살면서 돈을 밝히며 탐욕스러운 사람들로 묘사가 됩니다. 또 2차 세계대전 중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혐오의 대상이 되어서 학살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유럽의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나쁜 사람들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과 유대인들 간의 갈등이 나오기 때문에 유럽의 기독교인들은 유대인을 매우 싫어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악의 일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반면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유대인들을 보호하고 유대인들을 좋게 생각하는 친유대주의가 기독교 내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개신교 내에서 퍼지기 시작했는데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의 근본주의 기독교에서는 친유대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고 공인해 주었습니다. 이슬람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해 준 것이죠. 미국 내에 많은 친유대교적인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의 정치적인 지지를 의식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보더라도 미국의 근본주의적 기독교인들은 친유대교적 성향에
성향이 강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유대교의 하나님과 기독교의 하나님이 결국 같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을 뿐이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같은 구약 성경을 믿고 구약의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불쌍한 형님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처럼 우리 이방인들, 즉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들의 지위를 다시 받게 되는 이야기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성실하게 아버지와 함께 있던 큰아들, 즉 유대인들은 이를 보고 반발을 하죠. 나는 성실하게 아버지 곁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불평하는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대인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친유대주의의 특징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호의적입니다. 지금 있는 국가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에게 호의적인 성향이 나타나는 것이죠. 예전에는 반유대주의적 경향으로 인해서 차별이 있었고 요즘에는 친유대주의가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호의적인 성향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논쟁을 자세히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반유대주의에서 이제는 친유대주의의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구원에 대한 것도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2015년 12월에 교황청에서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없이도 구원을 받는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다. 하나님과의 언약 때문에 유대인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발표한 것입니다. 이것은 캐톨릭의 공식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교황청 소속인 유대인 종교관계위원회가 발표한 성명입니다. 이에 대한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로마서 3장만 읽으면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은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유대인이 구약 성경의 말씀도 지키고 지금까지 보존한 공로도 있고 기독교의 형님으로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었는데 유대인들이 당연히 구원받아야 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언약은 뭐고 유대인으로서 특권은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반발하는 것에 대한 성경의 답변입니다. 이렇게 로마서는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하나님께 충성했지만 9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죄인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율법으로서는 의롭게 될 수 없다, 즉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의롭게 되는 것은 26절에 말씀합니다. 즉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그냥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로마서 4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즉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황청의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구약의 언약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렘넌트라고 하는데 렘넌트는 남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남은 자, 즉 렘넌트는 성경에 보면 철저하게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이방인, 즉 우리 기독교인이 남은 자라고 말하는 적은 없습니다. 이방인이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남은 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분명히 이해하시면 됩니다. 유대교의 남은 자들, 즉 렘넌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날이 이제 마지막 때,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게 될 그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 기독교가 유대교를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에서도 그리스도인들도 겸손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참 올리브 나무와 야생 올리브 나무에 대한 이야기죠. 참 올리브 나무는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 비유대인들은 야생 올리브 나무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야생 올리브 나무는 열매가 작고 쓸모없는 올리브가 나옵니다. 그런데 가지치기를 해서 참 올리브 나무에 접을 붙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야생 올리브 나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참 올리브 나무에게 접붙여서 열매 맺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유대교를 무조건 핍박할 것도 아니고 또 무조건 구원받는다고 옹호할 것도 아닙니다. 유대인들도 기독교인들도 모두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유대교와 기독교의 관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독교는 유대교로부터 나왔습니다. 유대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는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와 유대교는 완전히 분리됩니다. 역사적으로는 기독교 내는 물론 오랜 유럽의 역사 속에서 반유대교의 성향이 매우 강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까지 이러한 반유대교적인 영향이 기독교와 서방 쪽에 매우 강하게 나타났죠.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친유대교적 영향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미국 근본주의 기독교 내에서 친유대교적인 성향이 매우 강하게 나타납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캐톨릭도 친유대교적 성향이 강하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견해는 한국 기독교도 친유대교적 경향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현재 이스라엘 국가의 일반적인 유대인들과 성경에서 말하는 유대인들의 이미지와는 혼돈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정치적인 국가로서의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은 다르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유대교를 좀 더 이해하려면 로마서에 나오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택된 민족으로서 유대인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이스라엘은 분명하게 다시 회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구원은 유대인이신 예수님께로부터 나왔고 이제 유대인들을 구원함으로써 완성이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참 올리브 나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뿌리 내리지 못해서 열매 맺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야생 올리브 나무인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 가지에 접붙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공동 운명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우리 기독교 선교의 대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형제 자매로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기독교의 형님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유대인들을 회복시키겠다고 성경에 약속하셨습니다. 그날이 속히 오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도움이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 링크를 공유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더 좋은 내용으로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